오늘은 우시야 왕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왕들의 이 역사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원리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열왕들을 보면 대부분 형통한 날이 찾아오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이 왕들, 열왕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공통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면 막 하나님을 찾다가 일이 잘 풀린다 생각하면 그때서부터는 또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힘대로 혹은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걸 보게 되죠. 자, 오늘 우시야 왕은요,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욕심을 내버렸어요.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 제사장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어서 결국은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에 보니까 우시야 왕을 아사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랴와 우시야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5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죠. 자, 우시야 역시 선왕들 아마샤, 요아스와 같은 그 길을 걷더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삶이 축복의 원인이고 불신앙 삶이 심판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역대기서에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게, 하나님을 믿을 때 형통하고 신앙에서 떠나가게 되면 그에게 심판이나 멸망이 온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오늘 이 역대기 기자는 우시야 왕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동역자였던 스가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믿음의 정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와 같이 말씀을 밝히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동역자들이 참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홀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쌓여지고 견고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 이걸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시야가 형통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영토를 회복했어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막 조공을 바칩니다. 우시야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대성공을 거둔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성공한 인생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니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될 때 내 욕망으로 교만이 더 커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제 우시야의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셔서 권력과 돈도 다 가졌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사랴가 교만해졌어요. 제사장 역할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불신앙의 행동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민수기 1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원칙을 정하셨어요. 내가 정한 사람 말고, 내가 부른 사람 말고는 분향단에 불을 붙여서는 안 돼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가 제사장의 행위까지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교만으로 나아가서 결국엔 패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겸손히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쌓아온 것 잃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우시야가 제사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향단에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말았어요. 결국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결국 비참하게 마무리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막 폭주하지 않도록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은요 결국 교만에 이르고요, 그 교만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우리를 패망하게 멸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괜찮아요.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보통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내 인생이 절정이라고 느껴졌을 때가, 그때가 교만하기 쉬울 때이고 넘어지기 쉬울 때이며 심판받기 쉬울 때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